그래서 그리스도 앞으로 이끄는 귀한 이 사역을 하게 되는데, 두 번째로 존 파이퍼가 지목하는 분이 윌리엄 쿠퍼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우울증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많이 겪었던 분인데,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또 아름다운 찬송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고 해서 29살에 그 폐결핵으로 이제 숨을 거둔 분이에요. 29이면 굉장히 젊은 나이죠. 그런데 짧게 살았는데 굉장한 임팩트를 주고 갔어요. 인디안 선교를 위해서 사역을 했던 분이고, 우리 기독교에서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그 강해 설교의 뭐 대가로 알려져 있는 분인데, 이 마틴 로이드 존스가 항상 그 옆에다 끼고 읽었던 책이 바로 이 데이비드 브레너드의 일기예요. 이분이 29살까지 살면서 정말 그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온 삶을 정말 불태웠던 분인데, 그 사람의 그 글을 통해서 많은 도전을 받기 때문에 사역을 하면서 두고두고 읽었다고 그래요. 네, 이 세 명, 윌리엄 쿠퍼, 또 데이비드 브레너드, 그리고 존 보년, 이 세 명을 지목을 하면서 존 파이퍼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보시면서 미소를 짓고 있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미소 짓게 만드는 그 사람들, 고통 가운데 살았고 또 연약함 가운데 살았던 분들입니다. 그러나 뒤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보면서 미소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강건하고 우리는 뭐 잘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얼굴은 씁쓸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건강하고 내가 무언가 잘 나가는 것이 꼭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삶은 다른 곳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이 잘 나가고 자녀들이 뭐 성공하고 좋은 점수 얻고 그러면은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죠. 근데 하나님은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흐뭇해 하시는 모습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거든요. 존 파이퍼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이 세 사람 모두가 다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젊은 나이에 요절했고, 그죠? 또 우울증을 앓았고, 또 감옥에 갇혔고, 이 세 분은 누가 봐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존 파이퍼는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진정한 성공은 사람을 미소 짓게 하고 부모를 미소 짓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부분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고 하는 행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미소, 하나님의 그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보는 이 삼손도 사실은 하나님의 그 얼굴에 미소를 준 사람일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얼굴에 그 씁쓸함을 남긴 사람일까? 성경의 이야기를 보다 보면 그 삼손은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한 적이 별로 없어요. 항상 속을 썩인 인물입니다. 뭐 동양에 항우가 있고 또 서양에는 헤라클레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삼손, 이 세 사람의 특징이 공통점은 힘이 세요. 힘이 세고 굉장히 강한 그런 어떤 뭐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의 12번째 사사로 등장하는 이 삼손은 20년 동안 사사로서 활동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던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삼손에게 꼭 따라붙는 게 있어요. 바로 고독한 영웅이라는 말입니다. 고독한 영웅. 삼손은 그 일생 자체가 조금 비극적으로 끝나는데, 그리고 항상 혼자 싸우는 모습을 많이 보여요. 혼자 싸우는 모습. 그 유대인들 3,000명이
유대 병사 3,000명이 있어도 싸우는 모습을 보면은 삼손이 혼자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을 해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의 힘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그리고 또 지지를 받지 못했다라고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삼손 스스로가 자기 혼자서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블레셋 군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원수예요. 그러면 블레셋을 물리치면 당연히 백성들이 기뻐하고 또 그 삼손을 지지해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 긁어부스름이라고 해가지고 삼손이 괜히 블레셋을 건드리면 블레셋이 자기들에게 보복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강하다 보니까 삼손이 나가서 일을 저지르고 오면은 이 백성들은 별로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냥 원망하고 그리고 또 투덜댈 뿐이에요. 그래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과의 오늘 이 본문 말씀도 그런 배경이에요. 15장 자체가 삼손이 블레셋 군대에다가 여우 꼬리에다가 횃불을 묶어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이제 곡식을 거두는 그 추수기인데 여우를 이제 그 안에 풀어서 곡식을 다 잿더미로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 1년 농사 지은 농부들의 마음에서는 이게 정말 혈압이 오르는 일이죠. 그래서 결국 삼손의 처가 식구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또 블레셋 군대가 와서 삼손 가정 그 처갓집을 다 그렇게 몰살을 시키니까 또 삼손 성격에 가만히 있지 않아요. 다시 또 이 블레셋에게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또 다 죽입니다. 바로 1,0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혼자서 감당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내용들을 보다 보면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이 뭔가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했다. 그리고 힘을 보태는 어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실패했다. 오직 혼자서 이 1,000명의 그 블레셋 사람들을 죽일 때에도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그 모든 블레셋 군대들을 해치웠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은 사실 삼손에게는 좀 부정적이죠. 희망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백성들로부터의 어떤 그 어떤 지지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사들 같은 경우에는 백성들의 지지가 있거든요. 백성들의 지지가 있어서 그들의 힘을 가지고 적국들을 상대를 했는데 삼손은 그 힘을 끌어오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결국 여기 보면은 삼손이 혼자 싸우다가 탈진해버리는 그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그 내용들인데 우리가 살면서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그 위기가 있습니다. 위기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오는 것인데 특별히 예고 없이 이 위기라고 하는 것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본문에서도 우리가 이게 그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승승장구하는 삼손이지만 그 사람에게도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같이 보겠는데요. 그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시면 14장에서 보시면은 그 삼손이 결혼과 관련을 해가지고 이 결혼과 관련돼서 이 횃불에 그 불을 붙여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곡식 더미들을 다 태우는 그 사건들이 있었고 결국 그 일에 대한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그러한 또 처갓집에 대한 그 몰살 그리고 또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을 죽이는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제 진행이 된 상황에서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보면은 큰 승리를 거둔 다음에 견딜 수 없는 갈증이 삼손에게 찾아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삼손이 속수무책인 그 상황까지 이제 내몰리게 된 건데 삼손이 왜 이렇게 심각한 그 갈증 이런 위기 속에 처하게 된 것일까? 그 내용부터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게 되는 위기도 이와 유사한 그런 어떤 그 원인들이 있는데
인생의 위기가 올 때를 보면은 이 성공 이후에 위기가 찾아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위기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 그리고 굉장히 행복한 일들이 벌어졌다. 그 상황, 그 환경 속에는 위험한 요소도 같이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삼손이 바로 그러한 일들을 경험을 하는데, 성공을 하면 항상 우리는 방심합니다. 방심하고 또 자만심에 빠질 때가 있어요. 삼손이 바로 그러한 자리까지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또 거만한 것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결국 그러한 것들이 찾아오면 반드시 이제 전조죠. 뭔가 무너짐의 전조인데, 삼손에게 그러한 무너짐의 전조가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면은 낙이 턱뼈로 쳐부순 다음에 17절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해요.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 이름했다 그랬습니다. 낙의 턱뼈는 무슨 원자폭탄도 아니고, 그죠? 어떤 미사일도 아니에요. 그냥 턱뼈입니다. 뼈다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낙의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의 블레셋 군대를 물리친 건데, 그 승리 이후에 이 17절 말씀에 라맛 레이, 자기가 죽인 시체들을 산더미 같이 쌓아놓은 다음에 그 언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라맛 레이, 낙의 턱뼈의 언덕이다. 그 뜻 자체가 그런 뜻이에요. 낙의 턱뼈의 언덕이다. 이 말은 결국 삼손 자신의 어떤 그 공적을 자화자찬하는 거예요. 뭔가 예전에 제가 키우던 그 개도 쥐를 아침에 7마리를 잡아가지고 앞마당에다가 도열을 해놨어요. 이렇게 7마리를.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쥐인데 자기가 칭찬받을 줄 알고 그걸 이제 공적을 쌓아놓은 거예요. 쥐를 가지고. 삼손도 나귀 턱뼈로 블레셋 군대를 다 쳐 죽인 다음에 한 더미 두 더미 거의 언덕을 이룰 정도로다가 쌓아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삼손 스스로가 자기 자만에 빠져 있는 거죠. 본문 말씀 16절 보시면 단어 자체가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굉장한 어떤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자화자찬에 지금 아주 도취돼 있어요. 성공에 도취되면서 자기 자신에게 모든 것들을 다 초점을 맞추는 거죠. 제가 금요일 날 말씀했죠. 모든 영광, 영광이라는 것은 빛이에요. 빛.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 영광을 결국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자기 쪽에다 지금 맞추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는 아주 치명적인 겁니다. 치명적인 거예요. 우리는 자기에게로 향하는 빛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돼요. 그 빛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미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 빛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삼손의 모습을 보면은 내가 1000명을 죽였다. 성경에서 가장 저주시하는 용어가 바로 이 내가라는 말이에요. 내가. 나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공적을 쌓은 것처럼 착각하는 그 착각이 결국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여러분들도 오늘 이 스포트라이트를 잘 관리하세요. 사진을 찍을 때 여러분들은 어디 서나요? 그것도 약간 성향이 있다 그래요. 어떤 분들은 항상 가운데, 그리고 항상 앞에 서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저 뒤에 반만 보여요. 얼굴. 대충 추측으로 맞추는 거예요. 저 사람은 누굴 거다. 어떤 사람들은 가생이 쪽에서 사진을 많이 찍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중앙으로, 어떤 분은 숨고, 다 여러 유형인데, 근데 그 일반적인 사진이야 괜찮은데, 어떤 그 뭐라 할까요?
뭐 임원단들 뭐 아니면 뭐 어떤 이런 뭐 모임들 있잖아요. 그런 모임에 사진을 찍을 때 뭔가 내가 가운데 가야지.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굉장히 연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에 앉느냐, 어디에 서느냐, 그걸 굉장한 뭔가 그 결정에 따라서 그 선택에 따라서 자기 자신이 짓밟힌 듯한 느낌을 받는다든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기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 사진 찍을 때마다 가운데 다 피하시면 안 돼요. 예? 같이 찍을 때 우리 교회들끼리 찍을 때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요점은 이게 너무 그 초점에 너무 그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는 여러분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어디를 앉든지 그게 뭐 중요해요. 예? 오히려 주님은 저 말석에 가서 앉으라고 그랬는데, 예? 오히려 말석에 가서 앉으셔야 돼요. 장로님들 말석에 가서 앉으셔야 되고요. 목회자들 마찬가지고 말석에 가서 앉아야 돼요. 다 끌어올려 줘야지. 서로가 이쪽에 앉으시라고. 그러면 가서 마지 못해서 그냥 질질 끌려가서 앉히면 몰라도, 그러지 않고 자기가 난 여기 자리가 내 자리야, 여기가 내가 앉아야 돼, 그 생각에 빠져 계신 분들 그거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1000명을 죽였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자리에 연연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그거. 그 자리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자리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을 자리지 우리가 가야 될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삼손이 지금 무너진 이유를 아셔야 돼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갈증을 느끼고 왜 이 사람이 죽을 자리까지 이렇게 떨어졌느냐. 그 자신이 낙이 턱뼈처럼 보잘것없는 존재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역사하신 거거든요. 굉장히 일반적인 것이고 굉장히 사소한 것이고 굉장히 연약한 것인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면 다윗도 물맷돌로다가 골리앗을 죽였으면 물맷돌 언덕을 만들어야지 또. 네? 다윗은 골리앗 죽일 때 너는 칼과 창과 방패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능멸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싸웠어요. 우리의 삶에 바로 이런 어떤 교만함이 우리의 삶에 이런 위기를 가지고 오고요, 심각한 갈증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신앙생활, 주님이 하신 말씀으로 가셔야 돼요. 낮은 곳으로 가셔야 되고 그쪽으로 가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일상적이고 작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자세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재미나기보다도 우리 딸들을 많이 두신 그 부모님들에게 제가 좋은 시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 김용화라고 하는 분이 쓴 시인데, 제가 딸이 많잖아요. 딸들에게 그 주는 시인데,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딸에게라는 시를? 아무도 없죠? 딸을 많이 둔 부모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시니까 잘 들으세요. 딸이 아버지한테 물은 거예요. 딸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는 어떻게 태어났어? 하고 물어본 거예요. 홧김에 태어났다. 네 아버지 어머니의 불장난으로 태어났다. 뭐 이런 식으로다가 부모들이 대답한다면 참 메마른 부모죠. 근데 김용화 씨가 뭐라고 시를 썼냐면은 그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너는 지상에서 가장 쓸쓸한 사내에게 날아온 천상의 선녀가 하룻밤 잠자리에 떨어뜨리고 간 한떨기의 꽃이다. 모르겠어요? 아직? 너는 지상에서 가장 쓸쓸한 사내에게
날아온 천상의 선녀가 하룻밤 잠자리에 떨어뜨리고 간 한떨기 꽃이다. 아멘. 이 시를 든 딸은 어떻겠어요? 감동 먹었겠죠. 신발 닦아주고 옷 다려주고 그러겠지. 여러분들 보세요. 자기의 딸, 어떻게 보면 작은 일상이고 사소한 이것이지만 이걸 하나님 어떻게 보면 감사의 표현 아니겠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에 대한 감사이기도 하고, 가장 쓸쓸한 사내래. 가장 쓸쓸한 사내에게 천상의 선녀 누구예요? 아내잖아요, 아내. 천상의 선녀가 잠자리에 떨어뜨리고 간 한떨기 꽃이다. 그 표현 자체가 얼마나 딸도 기분 좋고 아내도 기분 좋고, 그죠? 반찬이 달라지겠지, 그냥 집이. 그 작은 일상인데 그걸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입술이 복되된다라고 말들 많이 하잖아요. 삼손이 얼마나 이게 참 어리석은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해서 이런 엄청난 역사들을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내가라는 말을 그렇게 아주 달고 살아요. 내가 이것을 이루었고 내가 1000명을 죽였대. 1000명 죽인 사람이요, 금방 어떻게 돼요? 물 달라고 난리쳐요. 지금 갈증에 지금 시달리면서 죽겠다고 지금 소리쳐요. 그렇게 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 환경을 통해서 이 삼손에게 지금 깨닫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어처구니 없는 것에 무너지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대단한 장수인데, 그죠? 그 위에서 던진 맷돌에 맞아 죽는다든지, 정말 죽어도 좀 멋지게 죽어야 되는데, 막 장렬히 열댓 명하고 상대하다가 장렬히 죽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여자의 손에 죽는다든지, 또 베드로가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다든지, 아주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요. 그렇게 대단하고 그렇게 굉장한 사람으로 알았는데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갈증에 지금 시달리면서 죽을 고비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순식간에 땅바닥에 막 내동댕이 쳐진 물고기 같은 거예요. 지금 그냥 막 파닥파닥거리면서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삼손의 모습이 영락없이 이 물고기와 같은 겁니다. 땅바닥에 있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를 아느냐? 너는 내 손에 붙들린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이 삼손의 어떤 삶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주님이 붙잡고 계시니까 능력이 발휘되는 것이죠. 주님이 그 손을 놓으시면 우리가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존재예요. 오늘 건강했다가도 내일 콕 꼬꾸라지는 게 우리입니다. 그만큼 약한 존재예요. 지금 삼손이 지금 철저하게 지금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고백을 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삼손은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터질 때마다 삼손이 가서 불 지르고 오고 뭐 싸우고 오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 일을 다 해결했어요. 다. 모든 걸 자기 손에서 다 해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 본문에 와서 이제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지금 이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언제 머리를 들고 하늘을 쳐다봅니까? 예? 항상 우리의 초점이나 시선은 항상 자기에게 가 있어요. 자기와 자기 가정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그러다가 언제 우리를 머리를 들어요? 위기가 왔을 때. 흔히들 돼지가 언제 하늘을 봐요? 자빠졌을 때. 돼지는 항상 땅만 보는 목이잖아요. 이 목이 꺾이지 않는 목입니다. 이 돼지는 결국 자빠져야 하늘을 봐요. 그래서 인간도 똑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도 넘어졌을 때, 위기가 왔을 때 그때 기도하기 시작해요. 죽어도 안 합니다.
결국 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을 때는 손가락 하나라도 까딱할 때는 안 계속 자기가 스스로 하려고 그래요. 그 손가락까지 마비가 돼야, 그래야 이제야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삼손이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 것도 다른 게 아니에요. 결국 절망적인 상황이지, 이제 철저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까지 내몰렸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삼손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부르짖는 거 결국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18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이제야 깨닫죠. 내가 1000명 죽였다고 말했던 상황에서 바뀌어요. 이제 18절에서는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한마디로 이제 철드는 거예요. 주님께서 종의 손을 붙잡고 역사한 건데 그걸 삼손이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이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것을 이루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손을 붙들고 이루신 거예요. 같이 함께 하신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돼야지, 이 삼손처럼 낙엽탑표 쌓아놓고서 내가 했다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이 19절 말씀에서 이제 응답하시죠. 그죠? 하나님의 레이야에서 한 우묵한 것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골이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날까지 레이에 있더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저는 그걸 많이 봐요. 하여튼 생전 기도하지 않던 분들이 기도하면 기도하더라, 하나님 응답하더라고. 항상 기도하던 분들은 또 응답이 없어. 믿음 안에서 잘 걸어가니까. 근데 생전 기도 안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작전 기도 뭐 3일이나 10일이나 40일 작전 기도 들어가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고. 그 왜 그런지 아세요? 볼링장 가보세요. 볼링 생전 안 치던 분들이 한번 굴리면요, 갑자기 볼링이 다 알아서 쓰러져. 이번에 그거 경험했잖아요. 김승혜 집사님 어디 계셔? 생전 처음 갔다는데 공이 가니까 핀들이 알아서 쓰러지더라고. 그 왜 쓰러진지 아세요? 또 오라는 거예요. 볼링의 신이 꼬시는 거야. 또 오라고. 하나님도 보면은 정말 기도 안 하고 지겹게 속삭이던, 보세요. 말 잘 듣던 큰아들은 생전 가야 뭐 고기 반찬 안 해줬어, 아버지가. 근데 탕자가 돌아오니까 소잡아 잔치하네. 반지 껴주지, 신발 신겨주죠. 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아들도 막 아버지한테 막 뭐라고 따지잖아요. 나한테는 생전 가도 등심 한 건 두 건 안 해주시더니, 이거 뭐 탕진하고 돌아온 놈은 소잡아 잔치하는 게 말이 되냐고. 똑같아요. 평생 우리 기도하는 분들은 잘 하나님이 그냥 사러 하고 가는데, 기도 안 하고 아주 그냥 밖에서 속색이고 사고치던 놈이 갑자기 교회 와서 큰맘 먹고 기도하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거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 하나님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속색이던 분들은 한번 작전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쉽지 않거든, 작전 기도가. 근데 하여튼 작정하고 기도하니까 삼손 같은 경우도 생전 가야 기도 안 하니까 이제 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에낙골이라는 게 뭐예요? 오늘 제목처럼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이에요. 부르짖는 자의 샘. 삼손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샘이 터진 거라고. 이름도 외우기 쉽잖아요. 에낙 고래고래. 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부르짖는 자의 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던 분들이 부르짖으면 샘이 터집니다.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거예요. 가정이 메말라 있습니까? 가정에서 부르짖으면 가정에 샘이 터지는 거예요. 애낙 고래. 교회에서도 부르짖으면 샘이 터지고, 사업장도 마찬가지죠. 사업장에 메말라 있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셔야 돼요. 부르짖어서 그 사업장에 샘이 터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메마른 그 장소에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삼손은 그나마 그래도 이 갈증 나는 이 자리에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응답 받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무너진 자리, 그리고 메마른 자리, 또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동난, 그런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갈 때,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라마레이라고 하는 라마레이라고 하는 이 자리, 이 낙의 턱뼈를 쌓아놓는 이 자리에서 엔학 고래로 넘어가는 이 삼손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을 하고 정말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교만함 가운데 있는 그러한 자리에서 벗어나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가 돼서 날마다 이 샘의 어떤 그 터지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오늘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